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과 새롭게 된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바울의 증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역사든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새 것이 없다는 것이고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혁명도 역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교육도 인간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히브리 말에 하다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새 것이 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역 동사로 사용되면 다시 세우다, 또 수선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역사와 세계와 인간을 다시 세우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며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다쉬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앉은 맹인은 일어섰고 손이 오그라든 자는 펴졌고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도 병자를 고칩니다. 현대의학도 활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이나 의학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어느 외과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원장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외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원장은 외출 중이 아니라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 몇 사람이 볼멘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의사도 아픈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이야기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있는 이야기고 내일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경우 외에 나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황수관 박사님을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루에 200여 종의 암이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체를 주셔가지고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200여 종의 암 세포가 발생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항체로 말미암아 그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한 가지 약하게 되면 거기에 그 암이 발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지면은 당장 암이 생기는 거예요. 발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식당에 벽에다가 글씨를 써붙였어요. 크게. 암은 병이 아니다. 의심이 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셔서 건강하다.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몸이 조금 이상이 오면은 이것도 무슨 중병이 걸린 게 아닌가, 암에 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암에 걸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항체로 말미암아 모든 암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접근이고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때마다 병을 이기고 오늘까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산 자는 눈동자도 발가락도 심장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움직이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추하면 사는 것도 추합니다. 가치관이 멋있으면 사는 것도 멋있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돈은 많지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돈은 많지만 도둑놈이니 죽일 놈이니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금수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대접을 받으려는 삶이 대접하려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남을 대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겠지만 고독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 전략을 하지만 남을 돕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도 결코 대접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대접하고픈 마음이 일어났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의 상을 베풀었습니다.
둘째는 축제의 허리띠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부정축제한 돈을 4배로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처럼 돈주머니를 열고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계속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돈과 더불어 계속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허리띠를 풀어 주머니를 열고 평안함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던 롯은 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재산과 소유는 유황불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제자가, 베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긁어 모으기만 하던 자가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신앙의 대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고 우리가 곧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잠깐 후에 영원히 살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무슨 재미로 살면서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 탁구 나이도 없고 재미나게 놀 게 없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그 지루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목사님 대답이, 천국 가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즐겁다는 거예요. 언제 이거 지루하다, 이거 실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 틈이 없이 순간순간 계속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친교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크게 두 가지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못 모이려면은 뭐 몇 명씩 모이고 그러려면은 모이지 말자고 없애고 주일날 한 번 11시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자.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키려면은 없애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이 모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죄인답게 살지 말아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거예요.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도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못 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고 그래야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남으로부터 지탄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중국의 단동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문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의 단동에 3번 갔다 왔어요. 미국 오기 전에. 지금도 오라고 매일이 자주 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곰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바로 일어서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을 때 그물로 덮어 씌워서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곰의 가치는 웅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쓸개를 꺼내보면 쓸개집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곰이 자가치료를 위해서 웅담을 치료제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웅담의 경우는 자가치료제로 자동 전용이 될지 모르지만 죄는 자동적으로 치료되거나 용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삶이 달라져야 기쁨과 노래와 평화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곤할 때 또 감기가 올라오고 그럴 때 욕조에 따끈한 물을 받아가지고 반신욕을 해요. 이만큼 담가가지고 욕조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한 20-30분 앉아있으면 땀이 막 나요. 그러면 샤워하고 나오면은 얼마나 몸이 거뜬하고 피곤도 사라지고 감기도 떨어져요. 반신욕이 좋습니다. 매일 저녁에 하면 좋아요. 모델과 끝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반신욕 하고서는 샤워하고 잠자리 들면은 그 다음날 눈 뜨면 거뜬한 몸이 가벼워요. 피로가 싹 없어져요.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한결 거뜬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나 귀나 눈이나 손이나 발이 목욕 전이나 후에 그 생김새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청결도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다는 것도 역시 신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인격이 되는 것이고 새 영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습기는 매일 새로운 물을 갈아 넣어 사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오래된 물을 계속 사용하면 그 물에서 세균이 증식해서 습기와 함께 분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새로운 가습기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는 매일 청소하고
새물로 갈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가습기에 사용해 비교하는 것은 좀 경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는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균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봉독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 은혜의 무제한성입니다.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속죄와 은혜의 무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새롭게 해 주십니다. 둘째는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롭게 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지향성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을 금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떻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제일 진실되고 제일 사실은 현재예요. 이 시간 지금 8시 50분인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안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진실되고 사실입니다.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귀담아 잘 듣는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면은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병원 재단의 부의장인 샌포드 쿠빈 박사는 B형 간염 환자에게 사용한 바늘을 잘못 보관해서 그것에 찔리게 되면 전염될 확률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바늘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언제 감염돼서 중환자가 될지 모릅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날마다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